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하시고 그 줄로 재어보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림줄로 측량하는 것은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는가, 애써 세운 담이 잘 지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림줄로 측량해보고 삐뚤게 되어 있으면 건축자는 그 담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측량하시겠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쌓아놓은 그 담을, 그 건물을, 그래서 삐뚤빼뚤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그 담과 건물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 앞에서 예언할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아모스 7장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베델의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인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에 발끈한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소가 파괴된다는 예언보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하시는 예언에 더 발끈한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 여로보암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결탁하여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하는 것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존경과 권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지키던 성소는 무너질 것이며 그가 누리던 부와 권세도 모두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진짜 왕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또한 아마샤의 운명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아모스의 면전에서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보고를 하게 한 뒤에 아모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즉시로 아모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보낸 사람들이 아모스를 체포하거나 혹은 죽이러 올 것이니 당장 그 입을 다물고 사라지라,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베델에서 예언하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시아가 누리던 부와 권세였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베델의 성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고 있었던 아마시아였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선지자라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마시아는 무엇이 걱정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아모스의 말을 들을까? 자신의 인기보다 아모스의 인기가 더 좋아질까? 걱정됐겠죠. 결국 아마시아는 아모스의 예언을 자기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는 떡을 먹으려고 제사장 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기 와서 예언이라도 하면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줄 알아본데 당장 꺼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마시아는 이런 말이 하고 싶었겠죠. 여기는 내 구역이다. 너는 네 구역 가서 선지자 해라. 감히 내 밥그릇을 갈라먹으려고 해? 이러는 말이 하고 싶었겠죠.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 아주 초대형 교회에는 매년 연말마다 부교육자들이 서로 좋은 교구를 담당하겠다고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싸움을 하느냐? 그 교회는 교구에서 진행하는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면 교회에서 내는 헌금과 별도로 예배를 인도한 목회자에게 주는 거마비를 드리게 되는데 비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교구를 맡으면 그 금액이 매달 수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가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구에 가려고 싸우는 겁니다.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구는 서로 안 가려고 싸우는 겁니다. 심지어는 청년부나 청소년 부서, 아동 부서 이런 곳으로 배정이 되면 그건 사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아마샤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델에서 아마샤가 팔아먹던 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말이었죠. 가짜 복음, 번역을 약속하는 복음들, 그것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주는 가짜 축복을 팔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아니 11조만 내고 입을 닦는다니 그럼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10에 2조, 3조라도 해라. 집을 팔아서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집을 주실 거다. 어느 집은 목사한테 비싼 양복을 사줬더니 그 다음에 아들이 서울대 갔다더라. 어느 집은 목사한테 고급 차를 사줬더니 사업이 대박 났다더라. 어느 집은 믿음의 11조라면서 번 돈을 다 헌금했더니 나중에는 그 금액이 정말로 11조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선거철만 되면 목사들이 누구를 뽑아야 나라가 잘 되고 누구를 뽑아야 교회가 잘 되고 누구를 뽑아야 기독교의 이득이 되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왕을 섬기는 겁니까? 왕을 섬기는 거예요. 아마시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니까요. 그러자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자신이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랍니다. 그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랍니다. 아모스가 목자라고 할 때 이 목자라는 단어는 보통 목자를 가리키는 로에라는 단어가 아니라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수천, 수만 마리의 양떼를 거느린 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게다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뽕나무에서 나는 뽕나무 열매는 주로 양이나 소를 위한 먹이로, 그러니까 사료로 쓰이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말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뽕나무 농장도 따로 운용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목축업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은 누구처럼? 아마시아죠. 아마시아처럼 밥벌이 하려고 예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마샤에게 너는 돈 벌어 먹으려고 제사장 하는 거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전문꾼이 아니다. 요즘으로 하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목사 아들도 아니다. 나는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돈이 아쉬워서 그런 헛소리를 그렇게 하냐? 나는 돈이 하나도 안 아쉽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예언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만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 7장 15절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목자다. 돈 벌어야 해서 전문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언하라고 하시니 내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뜻이 돼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저 남유다에 살던 나를, 거기서 양 키우면서 잘 살고 있던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밥벌이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네가 나보고 잠잠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모스가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아마샤겠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예언하라 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제 진짜 왕이신, 진짜 통치자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여로보암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베델의 제사장, 밥벌이를 위해 제사장을 하는 아마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7장 16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림줄이 아마샤를 향할 것입니다. 권력의 빌부터 부와 권세를 누리던 아마샤, 그리고 아마샤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의 가족들도 이제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은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며 죽임당하기도 할 것이며 살던 곳에서 쫓겨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아마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교 행위에만 집착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던 자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지어 놓아도, 그리고 교회에 아무리 대단한 찬양대가 있고 예배를 매일매일 몇 시간씩 드리고 기도회를 매일 몇 시간씩 해도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주는 가짜 축복이 전해지고 있다면,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종교를 밥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복을 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신앙생활도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오늘날, 아모스의 시대 그리고 아마샤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가르침에서, 헛된 말씀에서, 가짜 복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전한 신학과 신앙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소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